1장 19절부터 25절까지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19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또 2장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살아가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게 25절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또 2장 12절에도 자유의 율법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의 의식법은 다 완성시켜서 사라졌습니다. 도덕법을 또 온전케 하셨습니다. 즉, 이 많은 모세의 율법이죠. 과거에 구약시대, 옛 언약시대의 사람들에게, 그 옛 언약시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주어진 모세의 율법은 이제 그 율법에서 자유케 됐습니다. 그렇지만 율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초점입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가 나쁘니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신약시대의 율법은, 성령시대의 율법은 그리스도의 법이고 선지자들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셔서 실질적으로 완성하신 예수님이 주신 율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고린도서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는지를 사람들이 사실 모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으면 안 되지만 그거는 모세의 율법 아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세의 율법에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에서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완성시키러 왔다, 온전케 하러 왔다고 말씀하실 때 거기에 예수님은 당신이 율법 자체시고 또 율법의 재판관이시고 율법의 법을 세우신 분으로서 율법이 없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율법, 구약의 율법, 모세의 율법을 그것을 완성하심으로 그 그리스도의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알지 못하고 마치 율법이 없는 무율법, 율법이 없는 자들처럼 행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도둑맞을 것입니다. 마귀에게. 여러분, 이 신앙은 기회가, 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 밖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만약에 오늘 밤이라도 우리가 온전한 신앙이 아닌 상태에서 하나님의 그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아래 있지 않는다면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율법,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 그것을 그리스도의 법 또는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고린도서가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것을 야고보 사도는,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나는 율법 있는 자들에 가서 율법 없는 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바울이 말한 그 율법 없는 자들에게 가서 내가 율법 없는 자는 아니지만 이렇게 전제를 붙인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바울 자신이 있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마치 율법에서 벗어나서 나는 이제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마구 함부로 죄를 지으면서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율법 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모세의 율법, 과거에 모세의 율법은 없어요. 모세의 율법은 옛 신약 시대의 옛 시대의 옛 언약 시대의 그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그들을 위한 율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는 성령 시대가 와서 성령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 이 시대가 이제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시작이 된 거죠.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 시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때 그 예수님은 율법 자신이고 새 언약의 중보자시고 그분은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율법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서 우리는 자유케 됐습니다. 또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할례나 안식일이나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할례는 몸에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는 안식일을 토요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할례의 의미가 없어졌느냐? 안식일의 의미가 없어졌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 할례는 뭘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마음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것을.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서 행해지는 할례의 의미를 말합니다. 즉 몸의 할례를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서 성령에서 사는 새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또한 안식일은 어떻을까요? 모세의 율법대로 우리는 토요일이라고 하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안식의 의미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에 대해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모든 언약 백성의 징표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토요일 날을 지키지 않습니다. 사실 모든 날이 중요하고 특별히 그 날 중에서 더욱 구별해서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의식법인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도덕법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이것을 바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그랬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율법이고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선지자 노릇하고 축사하고 귀신을 내쫓지만 그들이 불법을 행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그들을 버리십니다. 거기서의 그 법은 그리스도의 율법을 말합니다. 사랑의 법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세 시대의 구약 시대의 율법 아래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율법을 또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성령의 생명의 법 그렇게 말해요. 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무법천지가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했다가는 믿음이 파손해서 지옥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성령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를 향해서 가야 되고 거룩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 있음을 또 성령의 생명의 법 아래 있음을 즉 무법이 아니라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율법을 말씀하신 것이 산상수훈과 팔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팔복과 산상수훈을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과거 율법을 모세의 율법이죠. 그거를 들이대시면서 율법 자체이시고 새 언약 자체이신 아니 율법의 재판장이시며 입법자이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과거에는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율법을 말씀하신 것, 즉 그리스도의 법을 말씀하신 것이 산상수훈이고 팔복입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십리까지 가주라. 그게 산상수훈의 법이에요.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무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법 아래서 그것은 스피릿이 무엇입니까? 정체가 이웃사랑입니다. 원수사랑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한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해야죠. 그래서 많은 사람은 적당히 사랑하면서 사실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실질적으로 부딪히는 그 한 사람을 계속적으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법, 그것이 그리스도의 율법의 정신인 이웃사랑, 원수사랑입니다. 그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게 산상수훈이고 팔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잘못된 만연된 말도 안 되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복음은, 진정한 복음은 예수님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이 아닌 그런 완전히 자기 자유로 마음대로 무법 천재같이 사는 것이 성령 시대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의 법 아래 우리는 있습니다. 성령의 법 아래 있다고는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법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것의 정체는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인 사랑입니다.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은혜의 시대의 성도들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율법, 즉 그리스도의 법은 우리가 믿고 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삶이라는 것은 저는 날마다 고민합니다. 날마다 고민해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제 빗나갈까봐. 왜냐하면 제가 그 지옥의 그 불못의 기운을 알거든요. 날마다 고민해요. 날마다 주님, 제가 온전한 도의 길을 제가 온전치 못하고 제가 하는 일이 미미할지라도 온전한 길을 가기 원한다고 기도했다. 즉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바로 율법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1장에서 야고보는 자유케 하는 율법 이랬어요. 율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구약의 법, 그건 옛시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주어진 그 모세의 율법 안에 있을 필요가 없지, 우리는 새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시키려 오신 그분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법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리의 안경을 벗어야 됩니다. 교리의 안경을 벗어야 진리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 생명을 누가 해한다고 해도 제가 끝까지 제 목숨을 두고 말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런 말을 여러분에게 하지 않고 물을 탄 말을 한다면 이 교회는 생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율법인 산상수훈이나 팔복을 보십시오. 정신이 번쩍 듭니다. 이렇게 살잖아요. 너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한 의가 아니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지킴으로 우리는 교리에서 벗어나서, 인간이 만든 교리에서 벗어나서 진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법은 부패를 낳게 돼 있어요. 타락을 면치 못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가 타락한 이유가 있어요. 법이 없거든요. 법 그러면 율법주의자로 몰아가고 행위구원론자로 막 몰거든요. 물론 우리는 그런 율법주의자가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도.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것도 안 되지만 율법이 없는 것처럼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율법주의자나 율법이 없다고 하는 그 율법을 아예 던져버리는 것은 다 이단적인 것들입니다. 우리는 어느 법 아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감으로 살아야 그 성령의 생명의 법대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 있는 것도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그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자기 의를 이룹니다.
그렇지만 율법이 없다고 마음대로 무율법으로 사는 것도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율법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법 안에서 희석되지 않은 참된 복음을 말해야 됩니다. 이것을 바로 이 복음은, 이 참된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뭐 어디서부터 자유예요? 뭐에서부터 자유한 줄 알아야죠. 죄로부터 자유죠. 죄로부터 자유지 그냥 무조건적인 내 마음대로 사는 자유를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육체의 생명이 남아있어서 우리가 지금은 이런 복음을 듣고 돌이킬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에 감사해야 돼요. 저는 자다가도 벌떡 어떨 때 일어나고 내가 지금이라도 회개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리고 또 잠이 들면요, 제가 무엇을 못 깨달았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고치게 해주시고 온전한 길을 가게 해주세요. 이 세상에 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도 이제는 압니다. 그러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온전한 삶인지를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것을 알게 돼. 가치관이 바뀌어야 삶을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너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아니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천국은, 제가 보기에 그 천국에는 정말 못 들어갈 것 같아요. 12진주문, 문 하나가 진주 자체야. 큰 진주 하나야. 그 12진주문을 통과해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이때까지 믿었는데. 물론 제가 원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원한다고 누가 구원을 얻겠는가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서 그랬더니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원한다면 될까지를 해야 돼요. 오늘날은 너무나 그러므로 진리를 옳게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가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에 보면, 자, 골로새서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의 1장에 보면 28절에 1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것을 위해서 자기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럽니다. 즉 완전한 자는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진리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진리를 옳게 분별해서 진리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데 진리의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목상의 신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진리를 옳게 분별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잘못된 믿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그렇지만 산상수훈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팔복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대. 그래서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교리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적당한 교리를 믿고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착각하는 그런 믿음을, 잘못된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팔복이나 산상수훈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판관이십니다. 예수님은 재판자로서, 입법자로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전하는 자들이 타협하지 않고 복음을 액면 그대로, 거기다가 물 타고 포도주에다가 물을 타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은 그랬어요. 우리는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갈라디아서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타협하지 않고 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면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찔러야 됩니다. 피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은 찔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행전에서
그 성령이 역사하고 나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왔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도 가슴을 쳤어요.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회개하여 각각 회개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그들은 마음이 찔렸어요. 성령이 그렇게 찔렸다고 했어요. 근데 찔린 데 반응은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우리는 말씀은 검입니다. 찌르는 검입니다. 왜 이렇게 설교가 듣기가 불편해. 그러지 마세요. 지금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관계상에서 기회가 없다는 것은 얼마나 없는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협박이 아니에요. 타협해서 적당히 살아서는 절대 안 되는 시대가 지금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언약의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언약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삶을 살 길을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언약 백성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명령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타협하지 않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 길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은 그 악한 것들, 앞덩어리를 제거하려면 수술해야 돼요. 칼로 찔러야 돼요. 그래야 진짜 마음이 찔려야 그들이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회개는 말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의 눈이 범죄하거든 네 눈을 빼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눈을 빼라는 것보다는 그만큼 말씀 앞에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검입니다. 불입니다. 방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훨씬 더 말씀대로 살도록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받아야 됩니다. 거기 보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이가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한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벗어날 수 없어요. 인간이 얼마나 더러운데요. 인간이 얼마나 추잡한데요. 인간이 얼마나 탐욕스러운데요. 얼마나 우상숭배자들인데요. 이게 안 보이면 안 되는데요. 얼마나 탐욕스러운 존재인지 이것이 성령의 말씀에 빛에 의해서 비춰져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데 우리가 얼마나 음란한데요. 어떤 사람은 특별히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세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언약 백성이어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는 언약 백성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후예들이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다 언약의 씨로서 약속을 받은 언약의 씨로서 그들은 정통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가 광야에서 다 멸망당했어요. 1세대는 다 멸망당하고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가나안 땅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국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천국은 그래서 굉장히 소수들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제한한 게 아니에요. 인간들이 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스스로 선택한 길입니다. 우리가 요새 창세기를 통해서 요셉의 삶을 보면서 제가 막 우리 식구들에게 그랬어요. 요셉 갖기가 얼마나 힘든가.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갖기가 얼마나 힘든가. 그렇게 하나님이 요셉의 반이라도 우리를 연단하시면 우리는 대만의 믿음의 길을 걷어차고 딴 길을 갔을 것이다. 그래서 요셉이 위대한 거예요. 근데 그 요셉이 위대하고 그냥 요셉이 사람 자체가 그런 사람이다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친밀해서 계속 그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요새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뭘 말합니까? 경주를 합니다. 믿음의 여정은 경주의 여정입니다.
달려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어요. 그 말은 믿음의 길은 경주의 길이라는 겁니다. 스톱 밟고 멈춰서 슬슬 걸어가면서 딴전하고 그렇게 해서는 부패한다는 겁니다. 탈선한다는 겁니다. 경주자가 되지 못하고 멸류관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요셉이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고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거.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온갖 복을 다 누릴 수 있었던 것. 권세, 권세면 권세, 명예, 명예면 명예. 진짜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서 할 수 없이 팔았던 형들 앞에서 얼마나 명예가 다 회복이 됩니까? 형들이 실질적으로 저주를 하니까. 명예면 명예, 권세면 권세, 부귀는 부귀대로 다 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신실하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했던 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종살이도 형통했어요. 옥살이도 형통했어요. 노예, 그 다음에 죄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는 율법입니다. 그것을 12장에서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 자유의 율법은 바로 그 사랑이 아가페적인 사랑이 실체인 그리스도의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율법의 실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이웃사랑이기 때문에 이웃사랑에서도 원수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라. 그래서 성령의 법이고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각각 갈 것을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계속해서 그 길을 간다면 하나님 우리를 약속의 백성으로서 완전하게 책임지실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유케 하는 율법을 거기 21장에서는 마음에 심어진 말씀 그랬어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 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은 너 영혼은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말씀 즉 참된 진리라는 겁니다. 참된 복음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입니다. 이것은 율법 안에서 자기 스스로 행하고자 해서 어떤 것은 행했을 때 자기 의가 돼서 굉장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걸 자고하게 돼 있어요. 이런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만약에 굉장히 율법적이어서 율법에 철두철미한 사람들이요.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일수록 율법에 철두철미합니다. 그럼 율법에 철두철미해서 율법을 지켰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의를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교만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이런 삶을 버리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육체로도 율법 안에서는 율법이 원하는 것을 행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9가지를 지키다가 한 가지라도 어기면 어긴 거예요.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그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성경은 야고보서 1장이나 로마서 8장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키려면 이 그리스도의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냐면 자 로마서 8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율법이 나오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은 모세의 율법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율법도 포함합니다. 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육신은 연약해서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그것을 이미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마음대로 그냥 어차피 못 지키는데 내가 마음대로 살면 되겠네. 왜? 주님 우리 죄를
위해서 다 죽으셨습니까? 이런 식의 논리를 성경에서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즉 율법 어긴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을 3절에서 아주 잠깐 말합니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율신의 죄를 정하사. 그래서 우리의 죄를 믿는 자들의 죄를 사하셨다는 거죠. 사람들은 여기만 알아요. 그런데 그 다음은 뭐라고 합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아야 돼. 그 다음에는 이제 진정으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났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속전의 값을 치르시고 성령하심으로 대속하셨다면 그 대속의 사건을 믿는다면 우리는 육신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단계인 것이 그게 4절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뭘 이룹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네. 이 율법의 요구는 바로 그리스도의 율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야 돼. 우리 안에서. 율법이 말하는 게 뭡니까? 크고 첫째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사랑입니다. 이것을 이루도록 우리 안에서 성령이 계속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때 이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징계가 있는 거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지 않을 때 징계도 하고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신다는 겁니다. 이 연단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주로 그렇게 살아가죠.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5절입니다. 육신을 따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것은 단순히 생각 훈련을 통해서 생각을 잠시 하고 말고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생각은 오랫동안 자기의 가치관을 말하고 있어요.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 됨됨이도 어떠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네가 쌓은 생각에서 성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생각은 잠깐 스쳐가는 생각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무의식 세계와 의식 세계를 통틀어서 모든 나의 가치관과 이론과 모든 사상과 모든 나를 지탱하는 모든 가치관의 생각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생각을 육신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이 육신의 생각을 어떻게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뭘 따라가야 되냐? 영을 따라 생각하라고 했어요.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생각해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비실비실한 그런 핫바지나 그래서 그냥 어디 교통사고 때 잠깐 도와주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끝까지 성령님은 책임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갖고 우리가 지옥을 가지 않고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물론 불순종하면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때까지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바로 파라클레토스의 그 책임을 지시는 돕는 영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하지 말고 육신의 생각에서 육신의 계획과 뜻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의 시대를 물로 심판하실 때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다고 말합니다.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함과 왜 가득해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노아의 옛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다. 노아 외에 7 식구 외에는 구원을 받은 것이 없다라고 베드로 후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가치관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7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육신의 계획이라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가 나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법인 팔복과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항상 펴서 읽으면서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해야 돼요. 이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왜 손해보는데 세상은 그러죠. 그러면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건 내 생각이죠. 육신의 생각.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성 안에 들어가게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하고 엄청난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율법 아래에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율법이 없는 그런 주의를 갖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야고보서 2장, 다시 야고보서로 가보세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그래서 거기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그래서 이 2장 14절 말씀과 아까 우리가 읽은 마음에 구원할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 온유한 말씀, 온유함을 받으라는데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에요. 이건 구원할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데 이 온유함으로 받은 자의 태도는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것은 가짜 믿음이고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참 믿음을 갖지 않은 자들이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런 똑같은 맥락에서 2장 14절에서 즉 온전한 믿음을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고, 온전한 믿음은 무엇으로 판가름할 수 있습니까? 행함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행위를 야고보서는 강조합니다. 이게 바로 참된 복음이에요. 진짜 믿음은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참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은 산상수훈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과 산상수훈과 일치하는 참된 복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즉 그리스도의 법이고 그리스도의 율법, 자유케 하는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될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게 이제 믿어야 될 복음입니다. 반면에 지켜야 될 그리스도의 법이 있음도 알아야 됩니다.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법, 그 법을 지켜야 될 법이 신약시대에도 성령시대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도 하고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 이렇게도 말하고 또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생명의 법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생명의 법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은 그 법,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가 심판받을 법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불법을 행한 자들, 여러분, 불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어야 불법이죠. 그죠? 불법은 뭡니까? 법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탈락됐음을 믿으면서 탈락됐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버려야 돼요. 어떻게 살든지 교회 다니면 그냥 천국 가겠지. 버려야 돼요. 착각을 버려야 돼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제가 기도하면 할수록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새롭게 깨닫고 마음이 막 그런 말씀으로 자꾸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참된 복음이고 참된 진리입니다. 즉 진리의 말씀은 참된 복음과 참된 진리에 우선 눈을 떠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능히 우리를 구원하기에 속한 말씀이다, 이런 말씀합니다. 그냥 교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만약에 정말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찌르고 그 말씀이 정말 진리로 내게 와닿다면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찌르는 검이고 불 같은 말씀이고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교리나 사람의 가르침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마태복음 15장이죠. 자, 이 한 달부터 보고 마태복음 15장을 보세요. 예수님 마태복음 15장에서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절에 손을 안 씻고 제자들이 떡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장로들이 그 전통을 들이대면서 뭐라고 합니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는 어찌하여? 여러분, 예수님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안 씻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손을 씻냐 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무슨 바보신가요? 유난히 먼지가 많은 팔레스타인에서 항상 손님들을 대접할 때 손 씻을 물과 발 씻을 물을 대접하는 그런 문화가 있을 정도로 손을 씻고 발을 씻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그런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고 했어요. 근데 이들이 못 깨닫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때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건 지금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비유로 하나 들었지만 예로 들으셨지만 여러분, 사람의 전통, 오늘날은 뭡니까? 교리입니다, 교리. 우리가 알고 있는, 여태까지 알고 있는, 여태까지 교회 다니면서 잘못 알고 있는 신학적인 가르침? 그거 다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신학이 필요 없다. 신학적 가르침이 다 거짓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다수의 오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의 가르침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인간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성령의 가르침은 정말 우리를 텐션을 주고 정말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근데 사람의 가르침은요, 그렇구나 그러고 조금 깨닫고 돌아서서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아까 그랬죠. 거울을 보고 자기 모습이 어떤 것을 보고 나서 잊어버리는. 그게 바로 인간의 교리라는 겁니다. 전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훨씬 더 그리스도의 율법은 훨씬 더 공교하고 훨씬 더 높습니다. 말씀의 진리의 수준이. 근데 그런 인간의 가르침, 인간의 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말씀 폐하니까 이사야가 너에게 권하여 잘 예언할도다. 이랬을 때 이 백성이 입술은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 종교를 말합니다. 교리, 또 사람의 가르침. 그 당시에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장로들의 유전.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장로들의 유전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의 교리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굳이 신학을 그럼 다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신학을 또 하나 더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 보면 안타까워 죽겠어. 그럴 때 정말 회개하고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렇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를 파고들면서 그 하나하나를 가지고 원자 그대로 말씀이 심판하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너희를 심판할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이런 말이 이 진리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예수는 얼마나 회개에 대해서 많이 외치시고 심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듣기 좋은 말만 자꾸 한다는 겁니다. 찔러야 돼요. 말씀에 의해서 찔리고 말씀에 의해서 삶이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이것은 겉만 변화시키는 수준도 되지 못합니다. 참된 진리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즉 마음을 변화시키는, 가치관을 바꾸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참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참 진리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진리인 복음을 옳게 알아야 됩니다. 또 진리를 옳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그 사람을, 그 가르침이, 그 인간의 가르침, 이런 교리가 사람을 부패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부패하게 만들어요. 저 자신을 봐도 그렇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이런 인간의 가르침들이 죄를 조장합니다. 여러분, 모든 신앙이 나쁜 게 아니면 신앙 안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런 오류가 있어도 상관없는 게, 우리 관여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진리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사람의 가르침을 가지고는요, 도덕적인 부패로 이끌어 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아는, 여러분 타협하지 않고 전하는 말씀을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지금 기회가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가치관을 바꿔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중요하죠. 그래서 가치관과 마음을 돌이켜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생활 태도를 하나씩이라도 손을 보고 바꾸고, 성경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들이 있다면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해야 돼요. 내가 돌이킬 수 있는 힘을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래된 경고한 진이라면, 여러분 분노를 오랫동안 냈던 사람들이 있어요. 분노 한 번 냈다가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산상수훈에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분노를 습관적으로 계속 내. 근데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아. 그럼 지옥 갑니다. 여기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딨죠? 5장에 있나? 네.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하라. 이건 옛 교훈을 말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옛날에는 그냥 직접 죽이는 살인만을 얘기했어요. 그럼 구약이 더 무섭다고요? 물론 즉각 심판을 받으니까 무섭겠네요. 이 즉각 받은 심판을 예수님이 한 몸에 십자가에서 다 받으셔서, 지금은 심판이 금방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유보 상태에 따라요. 유보 상태에 있어요. 근데 없는 줄 알아. 아예 심판이 없는 줄 알고 정말 사람들이 대단하게 용감하게 죄를 짓습니다. 심판을 받게 되리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건 구약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말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분노를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밀어나다고 하는 거죠. 이거 형제를 욕하는 겁니다. 한 번에 떼어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 아닐 거예요. 이 습관적으로 계속 하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 남자들 보면 습관적인 분노를 계속 분출하면서, 어느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데 들은 얘기예요. 맨날 집안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자기 분노를 못 이겨서 지옥 갑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랬잖아요. 옛사람이 이렇게 말했지만 율법 자체이시고 입법자이신 재판관이신 예수님이 친구하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산상수훈과 팔복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온 신경을 청동을 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키도록 해야 됩니다. 심판받게 되리라고 했어요.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라는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막 함부로 말하고 욕하고 어쩌고저쩌고 막 막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회개하고 고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어제 그 무슨 왜 있잖아요. 그 살인수 사형당한 사람. 세상에 교도가 아니고 뭐고 1800명을 전도하고 죽었더라고요. 와, 어마어마해요. 그거 한번 올려놔야지. 이야. 그가 얼마나 성경을 알고 나서 얼마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그리스도 율법을 여기 지금 쭉 이게 산상수훈입니다. 이걸 그대로 읽어보세요. 얼마나 우리의 본질이 바뀌어야 자기를 부인해야 말씀 그대로 행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적당히 해갖고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대번에. 내가 이랬다가 큰일 나겠구나. 정신을 차려야겠구나.
그런 말씀들이 우리를 정신을 나게 하고 우리 찌르는 말씀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인 그런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키고 회개해서 그 죄가 끊어지기를 원해야 되고 계속해서 그런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그 죄가 끊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옵니다. 그리고 그 죄가요 싫어져요. 그리고 그 죄가 진짜 그걸 분노가 안 나. 이 죄를 뭐가 의와 은혜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그 의가 우리를 지배하게 돼요.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죄를 정복하고 그것을 다스리게 사망의 종료 내가 사망의 종료타는 게 아니라 내가 지배하게 되는 그런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주셨는데